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잘 붙들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몇 주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날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고 여러 문헌들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날을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있는 이 날은 AD 350년에 로마 교황 율리오 1세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로 하자라고 공포하면서 그때부터 지켜지기 시작한 날이 지금까지 성탄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죠. 여러 개의 종교가 있는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굉장히 심하게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극하면서 기독교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기독교도 인정해 주겠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라 라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인정해 주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에서 크리스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세히 이렇게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만의 축제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신교 국가인 로마에서 자기들만의 종교의 축제를 그렇게 지키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축제가 태양절이라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가 12월 25일이었습니다. 율리오 1세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50년에 율리오 1세가 교황으로 있었으니까 몇십 년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몇십 년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들만의 종교 축제가 있는데 기독교는 없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만들려고 하면 태양절, 그때 제일 크게 종교 축제가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종교 축제가 행해지는 그 태양절에 맞춰서 우리도 기독교 축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함께 이렇게 축제가 진행되어지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런 축제가 있고,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2월 25일 같은 날 성탄절을 지키기로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 전체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12월 25일이 아니지만 그 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기독교적인 의미로 봐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죠. 12월 25일은 태양절이라고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축제일로 지키는 날인데, 그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정해서 태양절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라면, 기독교적으로 봐서도 성탄절은 의미가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성탄절로 정한 것이 못마땅해서 지금의 성탄절을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탄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성탄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 날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그 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좀 기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날에 이런 의미들을 충분히 생각하며 가슴으로 새기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성탄절이 태양신을 숭배한 날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나를 구원해 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또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도 성도들의 중요한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대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그날이 진짜 예수님 오신 날이든 아니든 성탄절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몇 주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잊고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야, 이거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런 일이 아니었다고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그날이 닥쳐서 이루어진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천지 창조 후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약속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 중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들은 시간과 공간과 인종과 문화, 모든 것들이 다른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예언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적은 예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적은 예수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예수에 대한 예언을 적은 그 기록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하나씩 성취되어진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님,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충분히 증명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주장들을 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주장과 시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들과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님, 구약에 오시기로 보내신다고 약속한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말씀을 살펴보면서 작년에 수요 기도를 했었죠.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되잖아요.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가 나타났었습니다. 우리는 그 족보의 명단을 살펴보면서 그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족보가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의 기억 속에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있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1절부터 17절까지 전부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말씀이죠. 네.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야, 이거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주 힘들게 그 말씀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족보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진행된다는 암시가 그 족보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후에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타나거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벌로 멀리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담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셋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인류의 계보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아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그 중간에 가인과 아벨은 생략되고 없고 아담, 셋, 이렇게 해서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것들을 창세기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라는 의미가 그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죠. 노아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 심판으로 다 죽게 됩니다. 남은 사람이라고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다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암시가 그 족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들은 모두 다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끝났을 것 같은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등장시키면서 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이 끝났다 생각할지라도 나의 계획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모든 것들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는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 이 설명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의미가 지금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가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필수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조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안에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걸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는데,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끊이지 않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 약속 안에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역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게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족보를 마지막 17절에 가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 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14대, 이렇게 14대씩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서도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14대씩 세 부분으로, 이건 뭔가 의도를 담고 일부러 이렇게 잘라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14대씩 세 묶음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에도 분명히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구약의 전체 역사를 다 살펴봐도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눈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세 부분을 통틀어서 전체가 어떤 시기의 역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전체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에 등장했나 했습니까? 12장에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그때까지라면 구약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오심은 계속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그 사건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진짜 완전하게 눈으로 실현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거든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 불안하잖아. 그렇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다윗의 약속까지 한 세대로 묶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퇴해 간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까지도 멸망하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끝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 멸망까지 한 역사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구하고, 그래서 포로 귀환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잖아요. 거기까지 또 한 세대로 묶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 예언들이 계속 있었고, 그 예언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구약 전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으로 채워져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와 자신의 계획 가운데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심으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담고 있는 의미는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은 의미인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족보를 쭉 살펴보면 14대씩 14대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족보가 이렇게 딱 14대씩 딱딱딱 구분되어지게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쭉 살펴보면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14대씩 딱 잘라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체 조상을 다 말하지 않고 알려지거나 또 중요한 일을 했던 조상만 언급하면서 자신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었던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족보상 생략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 해도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많은 사람을 생략하고 14대씩 이렇게 딱딱 묶어 놓은 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중요한 숫자를 꼽을 때 3과 7을 중요하게 꼽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고요.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가 지금 3은 하나님의 숫자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7은 완전 숫자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4대씩 3번에 끊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철저하게 실행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14대씩 3번 끊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14는 7의 2배잖아요. 완전수 7이 2번 들어가 있으니까 14대 유대인들의 숫자에 대한 개념이라면 얼마나 완벽하게 일들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고 기생도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도 이 족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런데 3절 말씀에서 다말이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요? 유다에게서 자신의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이해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면 설교 너무 길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지 않으세요? 5절 말씀에 나타나는 라합도 이방인이며 기생입니다.
6절 말씀에 이름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 누굽니까? 밧세바. 밧세바도 이방 여인이에요.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을 낳기 전에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했잖아. 다윗의 왕의 권력 앞에서 찍소리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밧세바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런데 이런 자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1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눈물의 왕으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 자기가 병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그나마 노력했던 유다의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므낫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렸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고. 여러분, 방금 살펴본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사람 아닌가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생략되어져 있었던 사람들 있었다며요. 이런 사람들 빼버리고 그 생략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오히려 더 낫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 들어요. 이런 사람들 빠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고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었으면 더 나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의미는 이방인과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까지 포함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내주겠다 약속한 그 메시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는 기필코 그 예수를 너희들 가운데 보낸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수요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었거든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죄로 얼룩지고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방해를 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기필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시고 순리대로 풀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또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특별히 그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숫자에 포함시켜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 남자들은 등장하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방 여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그 여자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남녀노소 아무도 구분하거나 떼어내지 않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내어 구원시키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의 언약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메시아, 내가 그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반드시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며 첫 시작 부분에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방해하고 회방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구주 메시아가 맞다라는 강력한 선포를 첫 시작 부분에서 선포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그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정말 많고 그 예언된 말씀이 진짜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300곳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관련해서 300곳이 넘는 곳에서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면 오늘 설교 또 한없이 길어지겠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구약에 예언된 예수라고 인터넷상에 검색해 보시면 구약의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예언된 말씀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져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더라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부분이 53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어 라고 마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는 게 53번이라고요. 여러분, 이 53번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봐라, 진짜 이 말씀이 실현되어졌잖아, 예수님 메시아 맞잖아 라고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게 53번.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도 76회나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 다 합치면 지금 마태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129회나 끌어와서 사용하면서 봐라, 예수님 진짜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 맞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그리고 13번에 걸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3번 반복되어지는 이 말이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런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게 13번이나 등장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만 살펴봐도 정말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예언되어진 분이 맞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마태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미 생각한 메시아가 있었거든.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무력의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메시아, 예수님이 보여셨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메시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힘을 가진 메시아가 필요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우리에게 부와 권력을 안겨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더 굳건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 스스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 생각과 입장을 편하게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온전한 지식이 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나의 틀 안에서 한번 해석되어져서 전달되는 것이잖아요. 본래 말씀해 주고 있는 정확한 정보는 이것인데 이것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달되어질 때는 본래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전달되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실제 그 정보를 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 가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틀과 판단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나의 것으로 바꾸어서 온전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도 있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며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어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튕겨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과 여러분들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해석하며 내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예언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정확한 암 가운데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좀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으시구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 예수님 버리고 살아갈 수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